사라가 내 몸은 아니잖아. 아브라함한테 쳐서 내 몸에서 날짜야만 뭐래요? 내 후손이야. 창세기 15장 보세요. 다 잊어보신 것 같은데 15장 한번 보시면 이해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만. 자, 15장 1절에서 쭉 나가다가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는데 그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죽인 자 이 상속자 엘리에셀을 내가 취할 겁니다. 후손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말씀하시고, 그럼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자를 그냥 읽어보자고요. 못 낳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아들 낳는 게 아닌 걸 이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처럼 무슨 자식 낳는 이야기는 네 부인이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몸에서 낳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몸에서 나는 거니까 그 남자에게서 어떻게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상속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약속의 씨를 갖게 될 거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정자 하나 줄 거라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씨를 내 안에 줄 거야. 그걸 믿음으로 너는 받게 될 거야. 그 믿음으로 받게 된 약속의 씨가 너의 안에서 놀랍게 너를 아들 낳을 수 있는 자로 만들 거야. 여자처럼 마치.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잉태하게 할 거야. 내 마음과 영혼 안에다가 생명을 주는 어떤 씨를 잉태하게 할 거야. 그가 잉태가 되면 어떻게 하냐서 씨가 들어오면 여자분들만 입덧을 하면 힘들게 하죠. 그래서 잉태를 당한 엄마들은 잉태를 하게 한 씨에 의해서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안에 그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너에게서 아들로 태어나게 되려면은, 딸이든 뭘로 태어나게 되려면 너 그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아, 나 씨가 하는 대로 싫어, 입덧 싫어, 애기 어떻게 쥐어버릴래? 그러면 날 수가 없잖아요. 내 몸에서 나야 그게 진짜 후손이야. 나는 그 후손 주려고 하는 거야. 네 부인한테서 나오는 이삭이 진짜 후손이 아니라 그는 물리적인 설명도구고. 이해하셨어요? 설명도구고 진짜 너는 네가 나야 돼. 우리 인간이란 존재, 남녀를 공론하고 모두가 그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씨로 갖고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네요. 그때부터는 나를 막 움직여. 입덧하게 만들어. 그가 원하는 대로 뭘 먹어야 해. 전에 한 번도 먹지 않았던 거를 달라고 난리를 쳐. 그런 게 바로 씨의 통제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뜻대로 못 살아. 그때부터는. 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 됐다는 거예요. 이게 15장에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만이 되는 거야. 바로 그때 아브라함 안에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잉태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쓰신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해 주려고. 내가 씨 뿌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농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될 때만 100배 열매를, 100배가 뭡니까? 100의 아들 낳는 그거라 했잖아요. 아브라함 왜 100에 그냥 낳는 게 아닙니다. 100배라는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딱 아들을 완전하게 낳을 수 있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결국은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뭘로?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니 내 뜻대로 못 사네. 아버지의 뜻대로 씨를 주신 분의 뜻대로 사네.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을 위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놓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들의 태어남을 이삭의 태어남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이고요. 외적으로도 보여줌으로써 확증해 주셨던 거야. 아브라함에게. 알았겠니 이제는 이 아들이 뭔지 내가 약속한 건 정말 100세까지로 기다리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가르치셨던 것뿐인 거예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약속의 씨, 곧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가? 15장 5절 보세요.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 얘기를 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난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러 민족을 이루하니까 그 백성들의 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와 같이 하늘의 별이 돼야 할 별들 나의 백성들이 너에게 들어갔던 그 씨와 똑같이 그 말씀에 의해서 다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생명으로 가져 그 생명의 말씀인 씨를 내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잉태하여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여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우리라는 모든 존재들이 아브라함을 놓고 설명한 거니까 우리 모든 존재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뭐가 된다? 자손이니까 너의 자손이니까 무별처럼 만들어 놓을 거야. 너만이 아니야. 모든 자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이 일을 모든 자들 다 놓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자 너를 놓고 시작한다. 그럼 너를 통하여 그 후손이 올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 후손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왔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해주는 거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너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간 자들마다 똑같이 너와 같이 약속의 후손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될 거야. 하늘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라는 것이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사라가 아닌 하갈과 그두라는 사람의 몸종을 통하여 약속의 후손의 씨를 낳을 수 없는 자들을 통하여 낳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어떤 특정한 그룹만 약속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그 약속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너에게 설명을 시작하는 것뿐이야 지금. 이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약속 가진 거고 나머지 못 가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약속 못 가진 후처들로 인한 난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왜 후처라고 하냐면 진짜 생명의 씨를 잉태하지 못하고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으로만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설명하기에 약속을 받지 못한 그냥 육으로만 낳고 끝난 거듭남이 전혀 없는 그런 육적 존재라고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요? 그걸 갖다가 여러 민족이라고 좀 표현하시는 거고 그들을 갖다가 두 후처인 그두라하고 하갈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갈과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지금 또 누굽니까? 그두라죠. 여기는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주시게 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둘이 생긴 이후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이때는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다 있어요. 이삭이 15살, 이삭이 한 15살 됐을 때쯤이니까 그거보다 한 10몇 살 더 많은 이스마엘도 이미 존재하고 있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뭡니까 그거 그 산에다 모리아 산에다 드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걸 다 끝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17절 22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다고 해서 하잖아요. 그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누구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외적 증거일 뿐이에요. 너에게 들어간 진짜 생명이란 나라는 씨로 말미암아 너 진짜 진리라는 내 백성을 낳을 수 있는 자 그럼 너부터 진리가 돼야지. 너부터 생명이 돼줘야지. 그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가 피한다. 이건 두 개가 다 나와요. 왜 두 개가 다 나오는가? 여기는 이스마엘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누구냐? 바닷가의 모래로 설명한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들만 하나님 건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너희 바닷가의 모래인 너희들 약속이 없는 너희를 뭘로? 약속을 받은 하늘의 별들로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뿐이야. 너희들 둘이 치고받고 싸우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무슨 광야를 걷고 400년을 걷고 지난 2000년을 헤매다가 이 땅을 들어왔다? 그 영국하고 계약해서 들어온 거고 당시 역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전부 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거나 그것이 진짜 성경의 뜻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 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난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7절 18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한대요? 복. 무슨 복을 받아요? 그 씨로 영생이라는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영생을 갖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그 씨가 우리에게 영생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 진짜 복, 무슨 번성하는 복인데 무슨 번성? 하늘의 별들로 지어지는 번성이에요. 이 땅에서 그럼 자식 많이 낳고 뭘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라는 그 아들들로 다시 나오는 그 번성. 그 번성을 이루게 하시려니 영생이라는 그게 하늘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늘이라고 쓴 거예요. 이스마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땅. 그래서 바다에 모래가 나오는 겁니다. 왜 굳이 바다에 모래냐면 모래가 알갱이가 수없이 많잖아요. 수없이 많다는 걸 표현하는 것뿐이 상징적 표현이고 특별한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니 바다의 모래는 이스마엘이라는 후손을 대표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기는 그도라의 후손들도 들어가는 거고요. 하늘의 별은 오직 이삭을 이삭을 통해서 쭉 가는 그 계보 라인, 이걸 문자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계보 라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약속의 완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나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꼭 다 하셔야만 되냐, 안 하셔도 되실 하나님인데 그렇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주더라는 거예요. 안 올 것 같는데 백에 와. 그리고 죽고 또 오고 또 죽고 들어가고 또 살고, 이런 일을 계속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우선 그 씨가 이스라엘의 성문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대적문, 문을 차지하게 된다고 했었죠. 바다의 모래들을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로 차지하겠다. 대적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저 개념. 이슬람계하고 유태인계 둘이 싸움이 아니라 약속을 받아 그것을 씨로 다시 잉태하여 다시 태어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대적의 문을 부수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모진고나 당하러 오신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서 또 다 태어났는데 다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누가 대적하겠어요? 이게 이슬람이냐고요? 아니지. 유대인이고 한국인이고 러시아인이고 다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누가 부숴요? 그 약속의 씨가 와서 그 대적의 문을 부수게,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접수하겠다. 아니, 뭐지? 전문 용어 써가지고. 점령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여러분의 단순한 무슨 도덕적 물리적 이런 죄 하나 챙기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사건을 하는 분이에요. 나 이런 죄 졌는데 하나님 좀 감춰주세요. 아멘. 헌금, 헌신 이런 거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게 만들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이상한 이런 뭐 죄들 있잖아요. 아니 많잖아. 나만큼 있나 모르겠네. 그런 거 뒤치다거리 오시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영원한 죄, 약속의 씨를 못 갖는 죄, 생명이 있음에도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씨를 취하지 않는 그 죄,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거를 공격하여 그걸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향하여 죽으러 오신 그분의 나에 대한 공격이구나. 그가 칼을 들고 내 앞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7부족, 7귀신을 설명하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앞에 씁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로 딱 칼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휘하는 거란다. 내가 너부터 치러 온 거야, 여호수아야. 너희 모두야. 뭐 어떤 땅을 너희들에게 정복하라고 주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너희들이 이해하니까 맨날 치고받고 중동 3차 전쟁을 나서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샀습니다. 미친놈들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 도와서 하는 거냐. 그게 마귀가 너희들에게 잘못 가르쳐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거나 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의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 특정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귀가 어두워 막혀 있어. 그들은 못 들어.
그게 유대인일 수 있어요. 그게 코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의 후초로 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모르고 태어나고 모르고 하는 거고. 그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가면은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요. 이 은혜 안으로 아버님 들어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이게 뭐 앉아서 머리 감고 뭐 두들길 거야 이걸. 무슨 특별한 옷을 입고 맨날 아침마다 저녁 아침 저녁으로 미사를 드릴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게 그런 짓 하라고 우리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적의 문을, 대적의 문, 그 문이 난 것만 아는 데 나 자신. 내가 이 마귀고 내가 사탄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도 사탄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사탄이고 죄가 사탄이야. 사탄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인 사탄에게 온 거예요. 그 나라는 걸 부수는 겁니다. 그걸 육에 무너진 죽음, 옛것이 무너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뭐 옛 자아라고 또 번역을 해가지고 무슨 자, 심리 이런 것이 승질, 괴팍함 이런 거 죽는 것으로 잠깐만 오해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자아라고 표현해가지고 자아 반성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거고요. 후처 부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자 아들들이 바로 이 세상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 씨, 즉 약속의 씨를 영접하지 못한 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처도 갖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창세기 22장 말로 한다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지 못한 자들, 십자가 저 서 있는데 모리아산에 돌고나에 섰는데 그게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우리 모두, 우리 빼봐요. 미안. 우리는 아직 이 땅의 사람들, 자 그런 보지 못한 우리라는 존재들을 위해서 모리아산의 그 수풀에 걸려 자신들을 위하여, 그런 우리들을 위해 대신 죽임당한 순양의 죽음을 만나보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가르기를 하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답답하죠. 그러고 보면 계속 하라 그러세요. 그들 모두도 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그들도 약속을 받은 후손들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언제 무슨 약속을 받았어? 받은 적이 없죠.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깨달은 게 받은 거예요. 내가 뭘 내가 대단하다 나한테 무슨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 못을 하고 약속 5억이나 안 받아가신 거 아니게? 이거 아재입니다. 즉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15장 6절에서 빵꾸로 15장 6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빵꾸라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비교했던 그 언어를 사용해서 자 빵꾸로 가서 15장 5절을 보시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뭐 맹목적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다라고 서신서의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일을 거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 길이 좀 멀지만 그래도 갑시다. 이제 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믿음이에요. 그 마음을 넘겨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늘의 별들이 되는 이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아 갈라디아서. 이 교회가 갈라졌거든요. 사실은. 이름도 그렇고 사실 교회도 갈라졌고요. 그냥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이들을 갈라놔버렸어요. 사실은. 내가 전할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어떤 인간들이 와서 그럴 때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라. 걔 아들이 또 재민이 예화 좀 해줬냐. 예화? 예화가 예화. 거짓된 복음에 대한 이야기 1장에 쭉 나옵니다. 생략하고 3장 넘어가세요. 3장 6절부터 그래서 갈라져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주의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3장 6절 아브라함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까 15장 1절을 인용하는 거죠. 지금 자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이들이 바로 하늘의 뭇별이라는 그 백성들이야. 또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